안녕하세요. 삶의 여정 속에서 마음이 아프고 지쳐있는 분들, 때로는 두렵고 외로운 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더 멀리, 더 깊이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고통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 지치고 소진된 기분을 느끼고 계신가요? 어쩌면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통해 여러분에게 깊은 공감과 새로운 희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마치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시기처럼 그는 동족의 아픔과 절망을 온몸으로 겪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의 처절한 심정은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특히 세 장의 기록은 오늘날 고통받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듯합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오늘날의 언어로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인생은 정말 불공평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군요. 내 몸은 완전히 망가졌고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가진 돈은 다 떨어져서 당장 내일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불안감에 휩싸여 미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마치 아무 관심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절규였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는 자신의 고통, 방황, 그리고 그 쓰디쓴 절망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그의 영혼을 깊은 낙심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예레미야는 놀라운 반전을 이끌어냅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무엇을 마음에 담았기에 깊은 절망이 오히려 희망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의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아름답고 강력한 성품 한 가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김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제목은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을 주옵소서. 당신의 자비와 선하심, 은혜와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당신의 임재 안에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 이 주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다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에는 여러 겹의 의미가 있고 서로 겹치면서도 뚜렷한 구별점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성품을 마치 온갖 재료가 뒤섞인 하나의 진한 수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 기쁨, 자비, 선하심, 은혜, 긍휼, 이 모든 것이 그저 좋은 것이려니 하고 한데 뭉뚱그려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사실이며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각각은 고유하고 독특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매우 다른 세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기초를 다져보겠습니다. 바로 정의, 은혜, 그리고 자비입니다. 첫째, 정의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즉, 그가 저지른 행동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죠. 둘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좋은 것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셋째, 자비는 이 둘과 또 다릅니다. 자비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은 미묘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대부분은 정의를 좋아합니다. 단, 그 정의의 칼날이 우리 자신을 향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정의가 아닌 자비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의의 심판을 받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자비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조금은 불편한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자비와 어떻게 대조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구절을 요약해 봅시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며 마귀를 따르고 죄악된 욕망에 이끌리며 하나님의 진노, 즉 거룩한 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이 진노라는 단어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진노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과 분노는 분명히 공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자녀를 향한 사랑과 그의 잘못된 행동인 거짓에 대한 분노를 동시에 느낄 것입니다. 이 두 감정은 함께 존재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당신의 창조물을 해치는 죄악의 더러움과 끔찍함에 대해 분노하십니다. 바울은 이 미묘한 진실을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구절에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죄로 죽고 마귀를 따르며 진노의 대상이었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다시 말해 우리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은 불공평해라고 불평하고 싶다면 때로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평하셨다면
저는 제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았을 테니까요.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이 자비는 헬라어로 엘레오스인데 현재 시제로 쓰여 하나님께서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자비의 상태에 살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자비는 결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새로우며 내일도 새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죄를 지은 사건이고 요한계시록 20장은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학이란 너는 죄인이고 지옥에 갈 것이다라는 공식으로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하지도 거기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도 좋았고 산도 좋았고 하늘도 좋았고 새들도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분의 선하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고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진노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장 번개로 내리쳐 벌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의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분의 첫 행동은 자비였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그분의 자비로 하나님은 무고한 동물을 희생시켜 그 가죽으로 부끄러움을 가릴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자비와 선하심으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시작도 선하심이요 끝도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다윗 왕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징계의 선택지 앞에 놓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왜였을까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자비가 크신 분이라는 것을요. 그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달려가기를 원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오늘날 가장 자비로워야 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때로는 가장 자비심이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편협하고 위선적이며 자비심 없이 남을 판단하는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가장 큰 자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자비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누구든지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함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메시지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입니다. 당신의 아픔을 가지고 오십시오. 당신의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당신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십시오. 당신의 불안함, 당신의 중독, 당신의 거짓말, 당신의 질투, 당신의 죄책감을 모두 가지고 오십시오.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당신의 가장 깊은 어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판단하기 위해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저 또한 자비를 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당신도 그 동일한 자비를 받기를 원합니다. 의심을 가지고 오십시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당신의 의심을 하나님께 가져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복잡한 질문들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결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용서가 필요하고 당신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분은 참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 즉 성전의 가장 중심에 속죄소, 영어로는 자비의 자리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 한가운데에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항상 자비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마음속에 자비를 위한 자리를 만드십시오. 교회가 자비를 위한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미워하고 놓지 못하는 바로 그 문제,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것을 왜 당신은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까? 자비를 위한 자리를 만드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정의는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당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제가 받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 안에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지만 또한 자비로우십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누군가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의 자비에 힘입어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지만 저는 여전히 너무 아픕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있음을 압니다. 제 주변만 봐도 이전보다 더 많은 깨어짐, 더 많은 슬픔, 더 많은 불안과 긴장이 보입니다. 다시 예레미야, 애가 새 장에서 했던 고백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자비는 창세기 한 장에도 있었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필요로 하든 그분의 팔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으며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하든 그분의 은혜는 오늘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분의 선하심이, 그분의 긍휼이, 그분의 사랑이 오늘 아침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이 낙심되고 상처 입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것을 마음에 떠올리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에게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언제나 선하셨고 사랑이 많으셨고 신실하셨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나를 위해 행하셨다. 내가 홀로 있을 때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 그분은 나의 시련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부서졌을 때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플 때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그분은 거기 계시고 잠자리에 들 때도 거기 계신다. 왜냐하면 그분의 자비는 결코 멈추지 않고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통받고 있다면 당신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매일 아침 새롭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서 아파하든 무엇을 두려워하든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의심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당신의 깨어짐을, 당신의 불안을, 당신의 불평을, 당신의 죄를 모두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분은 거기 계십니다. 그분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 극복하려 애쓰는 죄, 배신의 상처, 재정적인 어려움, 질병의 고통, 외로움과 두려움, 수많은 질문들. 주님, 우리가 당신께 나아갑니다. 당신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당신께 맡깁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와 선하심, 사랑과 긍휼, 아침마다 새로운 당신의 자비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